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가 끝나가고 그리고 그 집을 떠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 했습니다.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면서 이들에게 공약을 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면 값을 지불해라. 주님께서 처음 12제자를 부르실 때와는 좀 다릅니다. 12제자는 대부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여러 번 찾아가서 제자로 삼았죠.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세리마태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제자로 삼았고 어떤 제자는 형제를 데리고 와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주님은 12제자를 포함하여 그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28절에 비용을 미리 계산하라. 도대체 어떤 계산일까요? 보통 계산은 이익을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손해를 계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손해보는 계산입니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무지개와 신기루만 보고 따라가면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에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만 생각하고 길을 떠난 사람은 손해가 되는 길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각오를 하고 따른 사람은 어지간한 손해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면 엄청난 이익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망대 이야기를 주님이 계속해서 하십니다.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망대를 세우고자 공사를 시작할 때 끝까지 완성하려면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전혀 비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집을 짓겠다고 집이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배경은 당시 헤롯 일가는 무리한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건축물을 세우다가 공사 비용 때문에 그만둔 미완성 건물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미리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몰라서 가고 계신 걸까요? 부귀와 영화를 꿈꾸며 가고 계신 걸까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그를 높여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 길의 목적지를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난을 치러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신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걸 아직도 모르니 걱정이 태산과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인기와 능력만 믿고 세속적인 꿈에 부풀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희생과 헌신의 비용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얻게 될 유익과 명성만 계산한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군비가 얼마나 드는지 미리 계산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죠. 그러면서 전쟁을 시작하는 한 왕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자의 길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상대인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미리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미리 계산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전쟁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부끄러움만 당합니다. 예를 들면 10,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20,000명의 적을 막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숫자와 상관없이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8절의 비용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겉으로 보이는 전력의 차이를 좁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싸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희생을 각오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34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제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 이것은 소금의 짠맛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립니다. 맥이 없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도 썩고 남도 썩게 만듭니다. 소금인 줄 알았더니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그런 소금은 많을수록 더 썩게 만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수준에 가버린다고 하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처음 가렸던 결심과 그리고 단단한 그 생각, 결단, 이것을 끝까지 굽히지 말라.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따르던 큰 무리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의 도리에 대하여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는 그를 따르고자 하던 사람들을 다 털어내고 설교 한 번 했더니 다 도망갔습니다. 끝냈더니 결국은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인기 없는 설교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참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과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마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를 괴롭게 했던 한 가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마리아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를 낳아서 30년 동안 길러준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흐느끼고 있는 걸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 가운데 바로 그런 희생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 형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그 관계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거죠. 미워하지 않으면, 이 말의 원뜻은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되,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서는 그들을 덜 사랑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미워해야 된다. 내 생명과 내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내 생명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조금이라도 살 생각을 한다고 하면 결코 순교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목숨처럼 여기는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죠. 주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인 것을 선포하고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한순간의 열정,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경솔하게 나서는 길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희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졌고 교회가 자라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피해가고 세상이 주는 먹이로 만족하고 있다면 결국은 병들고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즐겁게 해주던 것들과 작별을 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를 길을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편안히 예배드리고 교회의 회원으로 남기만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제자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회원으로 남아서 편안히 예배를 즐기고 교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단단히 희생을 치르고 그리고 계산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장차 주님이 베푸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